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또 저번 주에 이어서 나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30절이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여기에서 이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이제 그걸 한번 가지고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9절 다시 보면요, 원문을 한번 보면서 갈까요? 원문을 보니까 보시자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했던 것입니다. 감람원이 뭐라 해서 감람원이라는 것은 늘 크리스토스, 기름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기름, 성령을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람원. 그러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에 뭐라 그래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렇죠? 가까이 왔을 때 베다니에, 그렇죠? 가까이 앵기조죠, 그렇죠? 앵기조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기노마이는 이제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그렇죠?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는 그 주위에 있는 그 이제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 그렇죠? 하면서 이제 호로스가 산이죠. 산은 뭐라 했어요? 성전이라 얘기했습니다. 성전. 여기가 바로 어디냐?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그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크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800m, 그렇죠? 여기가 700m 위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 여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여기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는 이제 감람산 800m인데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안식일은 죽는 것이고 안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감람원은 크리스토스, 즉 안식이 된 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제 기드온 골짜기라고 전번에 얘기했죠. 기드온 골짜기. 여기서 안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일터로 가듯이 가면은 우리 집안 식구들과 부모와 또 자녀와 또 부인과 함께 이렇게 집안에서 생활하잖아요. 그걸 안식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안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일터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장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듯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여기 율법이니까 율법에 가서 열심히 이 안식을 가르쳐야죠. 안식이 된 자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원, 안식이 즉 완성이 된 자가 앵기죠. 가까이 와서 이제 이걸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하면서 일하는 이게 뭐예요? 칼레오, 이제 불렀다, 초청했다 같은 얘기예요. 초청했다, 불렀다 같은 얘기죠. 이게 감람이 뭐냐고요? 엘라이아가 감람원이라면 감람이에요. 크리스토스 엘라이아를 항상 성경에서는 감람원은 그 완성이 된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거 뭐 보내시면은 뭐라 했죠? 아포스텔로 보내시며 듀오, 그렇죠? 둘을 보내요.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해요. 둘을 보냈는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마데테스 제자죠. 제자가 아우토스 그의 제자가, 그러니까 둘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이 감람원에 된 자, 즉 하늘의 말씀과, 이건 하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율법이고 또 여기는 아래 것이죠. 땅이죠. 땅, 하늘. 그러니까 땅과 하늘로 율법과 진리로 같이 보냈다는 얘기. 둘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이가. 그냥 마데테스라는 것은 이 테스가 붙게 되면 마지막에 항상 그 사람을 지칭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즉 왜? 이 완성된 자가 둘로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으면 제가 감남원이 된 상태에서 나는 그 속에 말을 한단 말이에요. 즉 아마를 가지고 다바르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다바르가 뭐냐면요.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게 아마르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디 있어요? 그 감남원. 이 감남원 안식이 된 자가 진리고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마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뼈대의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창세기 1장에 그 설계도라 했잖아요. 하나님 설계도. 하나님이 계획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부부 관계도 서로가 뜻이 안 맞아서 이혼도 하고 그러듯이 하나님이 똑같다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어느 도단이고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한테 반드시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먼저 된 자란 얘기는 이 안식이 된 자들한테 이것이 아마르가 된 자예요. 그러면 아마르가 된 자는 뭘로 가르치냐? 다바르 이 아래 것으로 율법으로. 이제 이 다바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700m 밑으로 이제 안식을 내 안에는 같이 있는 거죠. 안식하고 또 율법하고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둘이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가 디베르가 뭐냐면 이게 연병이라고 연병. 이 연병이 뭐냐면 하나님이 연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연병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도저히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수준으로 온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고. 연병이 성전이에요. 연병의 의미가 뭐냐면 자,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붉은색으로 색을 칠했단 말이에요. 모든 성전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휴게해 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염색할 염자라니까요. 염색할 염자. 염색할 염자로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거를 연병이라 해서 연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병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 엘로힘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바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이 걸린 것이고 그것을 또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걸린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연병이 걸리고 당신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흠 있고 완전히 티가 이씨 왔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굉장히 그걸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성경 어디 들어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병이 대표적으로 뭘 대표하고 있냐면 신명기 28장에 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화. 그렇죠. 화에 대해서 나오죠. 28장에서 16절부터 68절까지 즉 3분의 2 이상이 무슨 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난단 말입니다. 이게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고 이것을 깨달아졌을 때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도 볼 받고 들어와도 볼 받는 거죠. 그 둘이 그게 제자들이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듀오의 의미가 이것이 창세기에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이게 샤네예요. 샤네가 뭐냐면요. 샤네가 이게 연안입니다. 연안. 둘로 반드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신천지도 보니까 꼭 둘이만 다니더만. 특히 여호와 증인들. 이제 이런 걸 본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성경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둘이 꼭 짝지가 다니잖아요. 그 여성분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그냥 표피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얘기한 둘은 즉 안식이 된 자와 또 아래 것과 하나가 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일단은 안식이 되었으면 저희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아래 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래 것으로. 그걸 둘이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즉 학가탕과 학가돌이 하나로 내가 딱 그것을 꿰면 내가 완성이 되면은 그거를 혹하부 별이라고 그래요. 별이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된 상태란 것은 별이 되면은 내가 아래 것과 위에 것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와 복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복을 누리고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또 성전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여러분들 수준으로 저주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잖아요. 그리심산이 복이고.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내려갈 때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에발산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즉 신명기 28장 16절에서 68절에 그 수준으로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감남원의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데테스 둘 중에, 그렇죠, 둘이 중요하다 했죠. 둘 중에 마데테스는 이건 만다노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만다노는 이게 배움입니다. 배움. 그러니까 제자의 의미는 뭐예요? 배움도 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이 있다는 것은 제자는 항상 스승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디다도터스죠. 그 스승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제자.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제자가 돼서 제자만 되면 안 되고 제자에서 선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이 돼야죠. 이걸 이제 이게 29절의 얘기예요. 29절에 이제 이것을 깔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보자고요. 30절 한번 보자고요. 30절. 자, 30절을 볼게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가려는 데가 30절이라 했죠. 이걸 여러분들은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무슨 설교하면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 얘기 배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과정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게 인생사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오는 목적이 그 과정을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천국을 누린다고 그래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29절 다시 해볼게요. 감남원이라는 산의 벳박에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둘이 뭐라 했어요? 둘이 보내셨다 했어요. 하면서 둘은 항상 율법과 진리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4절을 얘기하자면 빛과 어둠이 완성이 된 자가 간다는 얘기예요. 학가돌 마오르와 학가탄 마오르가 하나가 된 상태가 혹하빔 별이라 했어요. 별이 된 상태가 둘이 된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셋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했어요. 이걸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한번 우리가 풀어나가보자. 풀어보자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A폰은 이르시되 가라사대 맞죠? A폰이죠. 이르시되 이거 A폰은 바로 하게하다 이게 아사와 같으니 아사가 이거죠. 알죠? 히브리 아사는 뭐예요? 아래 것으로 하나님이 뭐냐? 아래 하나님으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아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그것을 문둥병 걸렸다 했고 흠과 티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연병이 걸렸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래 것을 지긋지긋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오셔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한테 해석하고 분석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으로 말해주려고 그가 화로 왔다, 진노의 하나님으로 왔다, 그가 문둥병으로 왔다, 그가 또는 연병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 의미를 알면은 그 하나님이 다시 정결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정결한 하나님이시지만 정결한 하나님이 우리의 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다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으면, 내가 별이 되면, 내가 감람원의 안식과 또 이 아래 것을 하나로 내가 딱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되면, 하나가 되면 그 하나님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지고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깨달아졌을 때 그 하나님이 나고 깨끗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화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관계를 여러분이 잘 가지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종류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한테 우리를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없다니까요.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자, 엘로힘 이게 여기서 써볼게요. 자, 엘로힘은 자 우리를 하나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거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봐버리면 그 하나님은 화의 하나님이고 문둥병 걸리는 하나님이고 티와 흠이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율법의 하나님은요. 그냥 그 어떤 종류의 하나님인지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원리가 여러분 하루빨리 이게 빨리 바뀌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 이 하나님은 티가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티가 없어. 아주 하얀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독초하는 게 싫다라고 자기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가지고 여호와 엘로힘으로 온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합성으로 여호와 엘로힘이 오셔가지고 이게 하게 하다는 얘기 하게.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다음에 네모 반듯한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와 이렇게 성자와 성령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화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연병에 걸리셨고 문둥병에 걸리셨어. 그러면 그 문둥병을 낫게 하려면 그 하나님이 흠과 틈이 없게 하려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자, 성령인데 그 예수님이 딱 성자가 갈라져 버렸어요. 이거 휘장이 찢어졌어. 휘장이 반을 찢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찢어진 거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거 딱 하나 붙는 거예요. S 같아서 쿼드란테스 마지막 4분의 1 내가 딱 붙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꼬리 글자 이게 M이 이것을 하나님이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엘로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그가 이제 그 만들려고 지금 A4 아래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면서 내고 이제 말했다는 얘기죠. 하면서 휘파고라는 거는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 가라 휘파고 가라. 그렇죠? 휘파고 가라. 에이스로 이거 이제 길이라는 의미예요. 그 길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가야 되냐? 안식이 된 자. 즉 감람원에서 감람원 크리스토스가 된 자가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 둘이 간다는 얘기는 율법과 진리가 가야 돼요. 그렇게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알려줄 수 있으니까. 카텐, 안티. 카텐, 안티는
카텐 안티라는 얘기는 바로 맞은편, 즉 감남원의 안식이 된 자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돈을 벌러 가듯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에 밤에 와서 쉬듯이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이 세상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카텐 안티라 했죠. 그 다음에 이 코메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배웠죠? 코메는 마을인데 여기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코메 이르도 성전이고 이건 도시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도시와 일은 같은 성전이란 말입니다. 일이 보내란 일이 성전으로 보내란 일이 성전으로 가라는 게 성전 너희 맞은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이 성전으로 얘기해야 돼. 아래 것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던 예수님이 얘기하던 그 말하는 그 상태 그대로 받아버리면 그것을 대적한다는 게 마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 방금 얘기했듯이 계속 엘라이온 감남원의 그 안식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눈이 진리로 제가 얘기한 것이 같이 가야 돼. 그 초점으로 같이 안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코메가 이제 성전이요. 마을로 가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N이 이제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마을 안으로 호수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퍼니오마이는 에이스라는 거는 이제 반드시 그 하나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퍼니오마이는 거기 들어가라는 얘기는 퍼니오마이는 바로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안식이 됐으면 우리가 이 인생에 나타나고 나그네로 와서 우리는 여행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퍼리오마이가 여행하다는 의미거든요. 인도하라, 여행하라, 가서 가리키라는 얘기예요. 네 인생이. 우리가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퍼리오마이 바로 가서 들어가면 뭐라 했어요? 휴리스코는 반드시 이 버린이 휴리스코는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발견이. 그 안에. 그쵸?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테오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하나님 빚쟁이니까 이제 광야에 나와서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디돔이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제테오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휴리스코 너가 발견할 것이다. 찾으라. 발견하면은 이제 그 예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예수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치다니 낙하라. 이게 휴리스코예요. 같은 얘기. 다. 그러니까 하나로 전부 이게 성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원리를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기능이 있게 되면은 다 그 부속품들이 여러 가지 수백 개 있지만 그게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우리 하나하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분을.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기가 성령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쫙 켜지잖아요. 하나만 그게 잘못돼도 그게 고장이 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말씀도 다 말씀은 같은 성분이에요. 컴퓨터도 켜지려면 다 같은 성분이듯이 단지 뭐만 다르다? 자기의 내용은 같지만은 본질은 같지만은 이제 형태는 다른 것이죠. 우리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잖아요. 또 우리 대통령이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또 청와대에서는 국정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는 아버지로서 해야 되고 또 남편으로서 해야 되고 또 모임에 가면 모임에 또 그 성분의 성격을 해야 되듯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모든 게 다 이 진리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휴리스코 발견 버리니 그렇죠? 이제 당연히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폴로스는 나귀 새끼는 타보지 않은 데잖아요. 나귀는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매어 있대 이게. 대오.
지난주에 배웠죠, 대호. 대호는 완전히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대호. 대호 꽁꽁 묶여 있어요. 이 대호가. 낙이 새끼니까 누가 안 탔겠죠, 당연히. 그래서 새끼를 붙인 거예요. 타보지 않는 것. 낙이 새끼가 어떻게 태우냐고요. 여기서 나귀가 뭐냐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바로 나귀가 우리들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귀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이게 붉은 나귀잖아요, 붉은 나귀. 그러니까 이 나귀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하모르거든요. 하모르 이렇게 돼요. 하모르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모르가 낙인데요. 이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거 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울타리 안에 완전 갇혀있다는 얘기예요. 죄. 헤트가. 죄에 갇혀있는 저 낙이 붉은 짐승에게 진리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진리로 가르치기 시작할 테니 가서 진리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로. 매어있다는 얘기예요. 꽁꽁 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이 나귀 새끼를 매어있어. 어디에 매어있느냐? 이게 이 대호가 나사로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처럼 그 무덤에, 지금 이 성전이 무덤이거든요. 무덤에 완전히 꽁꽁 묶여 있는 것이에요. 꽁꽁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라 했어요. 똑같이 써요. 이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거를 묶여 있다는 얘기를 대어로 쓰고 조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뉴요가 있어요. 뉴요. 이걸 풀어주라는 얘기. 뉴요. 한번 여러분이 이걸 잘 이게 한번 이 단어를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장면을 같이 어그로시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나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놓은 거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단지 형상만, 내용만 다르지, 겉에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피 위에, 그렇죠? 호스, 우데이스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우데이스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 다음에 포테, 그죠? 포포테, 이걸 한번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포포테. 아직 그 누구도 타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바로 안드로포스, 어떤 누구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이제 예수님이 와야 되죠.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렇죠? 안드로포스, 그 다음에 카디조, 타보지 않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카디조니까 이게 타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안다 의미.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포스니까 사람이 타다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에 부정사가 있잖아요. 부정이고, 우데이스 부정사가 있죠. 그러니까 타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는 완전히 거기에 이 카디조가 설정하다, 즉 그것을 고정시키다. 이게 카디조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앉으시니 어디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바로 산에 앉으시니, 산이 바로 뭐라 했어요? 산이요. 호로스가 조금 전에 나귀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죄를 성전을 예표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700m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딱 앉아버렸어요. 설정해버렸어요. 고정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낙이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 낙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가 지네가 앉아버렸어요. 모세의 자리가 이거 율법이잖아요. 자기가 앉으면 안 되죠. 우리가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앉으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앉으셔야 돼. 카디조에 앉아서 니오 풀어줘야지. 이게 이제 앉아줘야지.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니오가 풀어주라는 얘기. 이것도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번 볼게요. 먼저 보시냐면 이 그림을 잠깐 보고 한번 보자고요. 보고
어렵죠. 이 되면 그러면 나왔죠. 요한복음 11장. 제가 이제 어제 저기야 어디냐 상계동에서 목사님들 여러분들랑 같이 이제 설교하는데 가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목사님들 설교하면은 저는 이제 원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43절이었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44절이네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여기가 바로 동인채로가 대어예요. 대어. 조금 전에 대어가 여기 볼게요. 이걸로. 이게 동인채로가 뭐냐면 여기 대어 동인채로. 그렇죠. 이 대어가 조금 전에 대어 똑같이 나왔죠. 이게 대어. 그 나귀가 묶여있는 것을 나귀가 묶여있다 해요. 똑같은 대오라는 얘기예요. 똘똘 묶여있는 것이에요. 누가? 바로 그 나사로가.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가 묶여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면. 그걸 죽었다 해야지. 죽은 게 뭐냐면 이게 드네스코예요. 드네스코. 드네스코는 뭐냐면 다나토스. 그러니까 다나토스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죽으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리로 죽어야 돼요. 그렇죠? 다나토스는 좋은 죽음이에요. 우리 생체적 죽음은 네크로스거든요. 네크로스인데 아포드네스코는 이제 이게 동사죠. 아포드네스코. 다나토스가 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다나토스로 죽음을 얘기하고 똘똘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을 뭐래? 이렇게 묶여 있어야 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다가 조금 전에 니오였잖아요. 니오란 말이에요. 니오이네요. 풀어놓아. 그렇죠? 니오 있죠? 이렇게 니오. 니오 풀어놓아 주란 얘기예요. 풀어놓아 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해서 우리도 나사로처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번째이기 때문에 완성의 복음이거든요. 사랑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뉴욕, 아포드네스코로 죽어있는 그 나사로가 어때서 무덤이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막벨라 불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부 이제 이거 풀어주라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안에 같이 앉아버려야 돼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어제 이제 목사님이 저걸 얘기하실 때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걸 보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 한번 볼까요? 자,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앉았다 카디죠. 이제 카디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것 똑같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조금 더 마레테스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카디죠. 여기는 똑같은 카디죠. 그렇죠. 이거 안 움직이네요. 여기도 카디죠요. 카디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호로스, 카디죠. 마데토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오는 바로 묶여있다. 그렇죠? 대오 사이에 묶여있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그 어느 때도 타보지 않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풀어줘라. 타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니오라 했죠. 니오. 그래서 개혁성경을 보니까 이 번역의 의미는 벌써니까 없는 듯해요. 이 번역의 의미는 없다니까. 개혁성경 의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못한 사람들 안 탄 나귀를 그냥 안 탄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으로 안 알면은 이게 알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즉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죠? 좀 더 에피 나왔죠. 에피는 나기 위에, 에피는 책상 위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나기 위에, 그렇죠? 호스가 또 있었죠. 관계사, 우데이스. 그 누구도 사람은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것으로는 결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원문에는 이제 그렇게 원문에는 사람들 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사람이 한 번도 안 타봤다. 벌써 그게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이 의미의 차이가. 사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르, 좀 전에 얘기했죠. 이르가 뭐라 했어요? 도시. 도시라 했죠. 도시가 바로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나기 하모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기가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하모르하고 이르하고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아니 그 두 개의 대칭이 헬라어에는 없어요. 두 개의 대칭만 있어요. 하나는 없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에톤이거든요. 에톤이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에톤이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르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르가 조금 전에 도시라 했잖아요. 도시. 이게 나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코메도 마을 했잖아요. 코메. 그렇죠? 매도 마을을 했잖아요. 이것도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그렇죠? 성전인데 이르하고 조금 전에 하모르가 나기라 했잖아요. 이건 죄를 예표하고 있고 이거 성전을 이게 버리는 것이고 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기는 이르는 도시고 같은 얘기예요. 성전이니까. 그런데 또 나기가 뭐가 있냐면 에톤이 있단 말이에요. 에톤. 에톤이 있는데 이 에톤은 이 헬라어에 히브리어가 대칭어가 없어. 번역할 그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에톤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셔서 완전히 그 나귀와 함께 정착됐잖아요. 완전 설정이 되어버렸잖아요.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고 우리는 뭘로 간다? 이 에톤의 나귀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네 깃을 줬죠. 양쪽 옷을. 네 깃을 가지고 이제 넷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은 속옷은 통으로 줬잖아요. 율법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엘라이야 그 감람원 그 안식하고 율법하고는 같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라 그래요. 속옷은 하나로 하라는 얘기가 다 같은 의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넷으로 네가 완성이 됐지, 에톤으로 완성이 됐으면 바로 저 나귀들을 성전에서 지금 꽁꽁 묶여있는 저 나귀들을 가서 구출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에톤은 헬라어로 1대1 대응할 용어가 없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 에톤은 진리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진리는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한 사람도 몰랐어. 한 사람도 모르는데 자 예수님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은 자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저거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걸 숨겨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진리는 에톤의 의미를 가진 자는 다 숨겨진 게 아니죠. 다 나타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제 그 성전에 가면 그게 이제 숨겨져 버려요. 진리는요. 원리적으로 숨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폴로스는 바로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폴로스가 나귀 새끼라 했죠? 나귀 새끼. 그래서 나귀 새끼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 새끼는 누가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귀 새끼와 코메는 마을이라 했어요. 조금 전에 그걸 짐승 나귀를 타다. 왜 동원시켰냐는 얘기. 짐승을 왜 동원시켰나? 비유로 줬기 때문에. 그건 비유니까. 파라볼레 성경은. 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모르 나귀는 죄인 붉은 짐승을 말하다. 그 하모르 나귀는 붉은 짐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붉은 짐승 찾다는 이야기는 이 그림을 그대로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가 찾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여자와 남자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예요. 모네게네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라이온 감람원과 이 성전과 예루살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바로 저희가 깨달았으면은 제가 바로 이 밑에 것으로 얘기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다바로 얘기할 때 여자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아래 것이니까 남자 걸로 얘기해야 돼. 남자 걸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되어버렸네.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같이 왔다.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오면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탔으니까 당연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탄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렇게 저는 보지도 않았지만은 몇 장 몇 절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계시록은 있는 그대로 이게 이 원리를 알면은 그냥 그 성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많이 몰라버리면 이 원리를 모르면 계시록과 엉뚱하게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자, 붉은 짐승을 이제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래서 항상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포테죠. 포테가 뭐죠? 아직 언제든지 아무 때나 그렇죠? 4452가 포 이제 그 합성어가 포가 뭐냐면 이제 포잖아요. 포가 이게 포거든 이게. 예, 포테는 이것이고 포포테죠. 이게 포포테, 포테. 이제 포라니 포가 이제 이게 이제 스톱 남바가 밑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 안 움직이니까 이제 4452가 포가 아직이란 얘기고, 그래서 4458이 뭐냐면 포스예요, 포스. 그러니까 4452는 아직, 그리고 포스는 여하튼 4458이 포와 포스의 합성어로 여하튼 어떤 경우에도 사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합성어가 4418인데 포테 언젠가 과거에 한때 즉 과거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포테가 그렇죠?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037을 보니까 태가 이제 뭐냐면 둘 다 양쪽 다 없었던 것이 문제다. 양쪽 다 없었죠.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죠? 나귀 새끼는 평생 묶여 있는 것이죠. 즉 예수가 타기까지 기다리다. 사람들 것으로는 양쪽이 하나가 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양쪽이 하나가 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쪽이 하나가 됐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됐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죠. 그렇죠? 복과 또 저주와 하나가 됐죠. 생명과 사망이 하나가 됐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달게 되면은. 그렇죠? 그럼 이 그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볼게요. 이게 포포텐 얘기했잖아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아버지 품, 그죠? 콜포스텐이에요. 콜포스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한번 여기 볼까요? 요한복음 여기 지우고 보자고요. 요한복음 11장. 제가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제가 하루에 5시간씩 매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맛을 배우게 되면 쉽게 하려고 자기들이 다 달아놨어요. 그다 벌레 뻣뻣대 달아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다, 호라호로 보다. 그렇죠. 이렇게 이걸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거 뭐죠? 그렇죠. 자, 이것이,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퍼포테. 그래서 퍼포테가 아무 때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보다, 이거 호라오잖아, 호라오. 호라오라는 거는 제가 늘 보는 거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밑에 것으로 보여주게 되면 이 흠과 점으로 보여주게 되면 화로 보여주게 되면 뭐라고요? A돈이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A돈이에요. A돈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 믿지 말라 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문둥병의 하나님이시고 연병에 걸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보여버리면은. 그러니까 본 사람이 호라오, 그렇죠? 호라오. 그래서
A도로 벌렸으면 우리가 계속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안식된 자로서, 그렇죠? 남자가 여자한테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불행법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된 자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나는 하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여러분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나님 사자는 우리들이 사자인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나를 예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계속 양육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그게 양육이 된 자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된 자, 하늘과 땅이 된 자, 또 오늘 본문에 따지면 그 감남원이 성전과 하나가 된 자, 그것을 호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안드로포스 사람이 우데이스, 전혀 없다. 우데이스는 사람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데이스. 자, 아버지 호파테르, 반드시 이제 내가 되게 되면은 남자가 되거나 진리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걸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는 아버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복음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호파테르, 품, 그렇죠? 콜퍼스, 속에 에이스는 그 속에 이 에이스래죠. 우리가 에이스 속에 있는 에이미는 뭐라 했어요? 있다는 얘기는 여호와 이 하게 했다, 있다, 그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에이미는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 독생이 뭐냐면 호모노게네스가 뭐냐? 바로 호모노게네스가 독생하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하나가 됐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 또 복과 저주가 하나가 됐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진리와 율법이 하나가 됐다. 그렇죠? 이걸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호데오스, 이 호데오스는 항상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냈다는 얘기는 바로 엑세 게오마이, 생각하다, 나타냈다는 생각하다, 묘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자료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성분을 알으셔야 자료를 가져가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볼지, 이대로 가져가면 휴지쪽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적어놨다 보니까, 퍼포테, 본래 영어로 뭐라 했어요? 애니타임이라 했어요. 즉, 호라오로 본 자는 우데이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데이스가 조금 얘기했죠.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데이스. 아까 얘기가 똑같죠? 없었다. 왜? 퍼포테가 좀 얘기했죠. 퍼포테. 그렇죠? 퍼포테를, 그렇죠?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이전에 사람의 것으로는 양자를 만난 경험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호모노게네스는 양적이 하나가 되다가 정확한 번역이라는 얘기예요. 독생자보다도, 그렇죠? 독생자분이 이 문맥에서 휘오스는 아들을 얘기하거든요. 아들을 번역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번역 안 했어요. 이게 원문을 보면은 번역 안 하면 가로가 쳐져 있거든요. 아들을 번역 안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하나인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파경은 이제 거울을 쪼개서 양자가 반씩 복원하여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를 이제 다시 말하면 옛날에 이제 좀 귀한 이제 목걸이 같은 거라든지 뭐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렇게 이 하나를 이렇게 반 똑같이 반을 딱 쪼개요. 쪼개서 남자 여자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 이제 도저히 만날 수 없을 때는 하나씩 가져가. 목걸이로 반지로 가져가든 간에 아니면 동전을 가져가든 간에 그런 경우가 많이 봤죠. 이렇게 반반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반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게네스는 양쪽이 하나가 되다는 이제 무슨 얘기냐, 이것을 이렇게 반반씩 가져가는 거예요. 반이 율법이고 반이 진리고. 근데 이게 이 과정을 걸쳐서 딱 이게 만나면 하나가 딱 맞으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당신 맞네요. 철수 맞네. 순이 맞네.
내 자식 맞네. 몇십 년 지나면 다 변해버리니까 모르잖아요. 이제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굉장히 그다음에는 소중했거든요. 거울이 굉장히. 그러니까 거울이 이제 깨서 이제 같이 맞췄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파경, 그걸 파경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만든 상태, 그렇게 만든 상태를 퍼퍼테라고 그래요. 그렇게 양쪽으로 딱 깨가지고 다시 몇십 년 후에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상태를 퍼퍼테. 그죠? 그걸 모노게네스라 한다, 독자라 한다, 하나가 됐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파경에서 이제 깨진 상태, 양쪽 깨진 상태가 파경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남자 여자가 이혼했는데 그거랑 관련 다 모든 게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쓴 것이에요. 파경에서 예수가 하나로 오는 것이죠. 그걸 모노게네스나, 그죠? 아버지 품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고, 콜포스는 품이거든요. 콜포스가 조금 전에 봤죠. 아버지 품으로 눈에 띄게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짝이 딱 맞아야지 이렇게. 그렇죠? 파견됐던 게 반으로 쪼개졌던 게 맞아야죠. 그랬을 때 품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콜포스. 그렇죠? 그렇죠? 그 품이 뭐냐? 콜포스가 아버지 품에 그 상태가 예수 아버지 품에 딱 맞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는 얘기는 그게 모노게네스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눈에 띄게 성전으로 보여주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길 새가 날개를 품은 같이 여러 번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 예수님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내가 너희를 날개로 너를 알을 품은 적이 몇 번이드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품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날개를 딱 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나왔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그 품이 그 날개를 품은 것과 같은 얘기예요. 몇 번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새가 날개를 품듯. 그게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포스가 이제 품인데 콜포스의 의미가 콜포스라 했잖아요. 품. 그게 이제 스트롱 넘버 2589번을 가게 되면 콜포스거든요. 그게요. 콜포스는 만이랑은 갯벌이죠. 갯벌. 그냥 갯벌에 가면 이렇게 바다 가면 이렇게 쫙 갯벌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쫙 이렇게. 이게 품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갯벌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갯벌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다 비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비유를 하더라도 그 비유하고 있는 그 대상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과 성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격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품은 그분이 내게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와야 돼요. 내가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에케이노스는 저쪽 건너편, 에케이노스는 저쪽 건너편이 그분이 독생자다. 저쪽 건너편은 바로 에케이노스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지금 이 아래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둥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쉽게 얘기하면 신명기 28장에 16절부터 68절의 그 저주에 대한 상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건너편 저쪽 편 에케이로스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속의 뜻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야. 하늘의 말로 복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야 알아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 건너편이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건너편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에케이로스예요. 에케이로스. 저쪽 건너편 그분이 독생자다. 그 아들이 히오스죠. 바로 히브리는 벤이고요. 바로 눈에 띄게 왔어요. 눈에 띄게 왔다는 것이죠. 양자로 왔다는 얘기예요. 눈에 띄게 왔지만 여자로 왔지만 남자랑 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지금 제가 눈에 띄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띄잖아요. 하지만 나는 하늘의 것을 내 속에는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똑같아요. 성경은요. 그죠?
그분을 바로 뭘 한다? 퍼포테라 한다. 그분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 나귀 새끼를 타보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업뜻으로.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거 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왔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깨달으면 들어왔으면은 이제 내가 예수가 되는 예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로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7절이죠. 또한, 그래서 카이가 또한이죠. 그리고 그런 거죠. 나를 에고 보내신 아버지께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 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퍼포테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렇죠? 나를 아버지로 보냈대요. 나를 아버지로. 그러니까 나를 아버지로 보냈다는 내가 이제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나를 아버지로 보냈대요. 모노게네스는 하나 양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 예수가 부모로 보내졌어요. 예수가 부모로. 그렇죠? 부모로 보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어머니로 말씀을 하신 상태를 부모라 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아버지 말을 내가 하잖아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그걸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게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원문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부모로 보냈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어머니로 말씀하신 상태를 부모라 한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말을 알아먹는 게 존경이라는 얘기예요. 즉 율법을 진리로 가리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부훈의 음성 소리죠. 소리 성전의 소리라는 얘기예요. 퍼포테로 위 문장에서는 듣지를 못하다. 그렇죠? 퍼포테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 못 들었어요. 방금 읽은 데서는 성전이 아버지 증거 제사라는 얘기예요. 제사는 반드시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투리였어. 증언은 내 안에 아버지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증언이 있어야 되는,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증언이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면서 성전의 그림자인 예수의 실체가 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형상이 에이도스 성전이다. 그 성전을 호라우로 우태 못 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5장 37절 한번 볼게요. 자, 이걸로 이렇게 이거 안 돼 있죠. 자, 이거를 지우고 원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7장이죠. 자, 방금 설명했던 아버지 부모에서 요한복음 5장.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걸 이제 알으셔가지고 아까 몇 장이죠? 요한복음이었죠. 5장 37절이죠. 알으셔갖고 이제 이거를 원문으로 보실 수 있는데 단계까지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카이 또한 허 뭐예요? 보내다 펜포 이제 보내다는 얘기죠. 펜포 보내다. 그 다음에 에고 나를 그렇죠? 나를 아버지께 파테르죠. 이게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는 항상 진리고 성령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죠. 나를 아버지께서 친히 아우토스 에케이노스 제가 얘기했죠. 저편의 거 즉 에케이노스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요 굉장히 어느룩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 했거든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미련하다고 얘기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 정말로 이 속에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려니까 아래 것을 해야 되잖아요. 하니까 그게 어른숙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을 잘하고 설교 잘하고 달변가들은 120%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내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지.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어요. 저 40년 그 광야 생활에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 했더니 저는 말을 못한다 했어요. 어리숙하다는 얘기예요. 어리숙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케이노스가 바로 건너편의 것, 즉 건너편이라는 것은 다르게 보지 마시고 이 공간을 보지 마시고 나사로와 부자가 그게 에케이노스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서로 건너편에. 근데 그 건너편에 율법과 진리잖아요. 부자는 성전이고 나사로는 이제 진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여기 사이는 어떡하냐? 구름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그 증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물 한 방울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된 자가 진리가 율법에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서 감당을 못해요. 내 뱉어버린 거예요. 왜? 천국에 된 자는 복 있는 자잖아요. 복 있는 자는 어차피 화로 이게 지옥으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그냥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를 천국에 넣어놓으면 자기가 도저히 못 견뎌. 이 맛을 못 들어.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말투리어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네. 증언 있네. 여기. 에케이로스 말투리어서 증거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뭐라 했어요? 말티레오 증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페리 위하여 에고 나를 우테 못하였고 뭐냐면 푸호네 이게 소리 그렇죠? 음성적 음성 소리를 아우터스 너희는 아코 못 들을 때 아무 때에도 이게 퍼포테네 오늘 본문의 퍼포테는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너희는 듣지를 못했대요. 그렇죠? 아코 못 듣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도 살인하지 마 해놓고 너는 옛사람에게 아코 말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때부터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중 복음 우리가 전부 알고 나면은 창세기가 그대로 먼저 복음이 다 이게 얘기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코 그동안 못 들었다. 그래서 퍼포트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테 모다였으며 그 다음에 에이도스는 형용이라는 게 형상 즉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형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래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형상 이 에이돈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브레포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호라호라 볼 수 있게끔 한 사람도 조금 전에는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이제 본 사람이 있게 만들어야지. 저 같은 사람도 만들어야지. 그렇죠? 하면서 여기 있네 또 그 아웃도스는 호라오 이 호라오를 보지 못했대요. 호라오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호라오가 이거 완성이거든요. 보는 데 네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바로 네 가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호라오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 호라오가 정말 처음에는 우리한테 뭘로 전하면 에이돈 줬단 말이에요. 에이돈 그렇죠. 에이돈은 이렇게 에이돈이죠. 에이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이돈은 이렇게 보여줘서 형상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 문둥병자로 왔다. 그 하나님이 또는 화로 왔다. 진노로 왔다. 연병으로 왔다. 그게 성전이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 이게 듣기가 거부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딱 꽂힌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 하나님 이게 에이돈으로 왔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에이돈을 그대로 봐버리면은 이게 업타노 말이라 했죠. 업타노 그렇죠? 마이 업타노 마이로 오게 되면 그 안경님이 보면은 그 옵티컬 있죠? 다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또 까만 안경 끼면 까만색으로 보이듯이 이렇게 봐볼 이게 우리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보이는 것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브레포예요. 브레포 아이고 브레포가 이거 브레포죠.
브레포는 이제 계속 그냥 양육을 시키는 양육을 브레포를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브레포. 그럼 브레포로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잖아요. 브레포까지. 그때 됐을 때 이게 호라우로 돼야 돼. 호라우. 이 호라우로 돼야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이 악보는 들었다는 얘기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 얘기 때 부모란 거는 뭐냐면 자 아부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는 아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이거 아버지는 뭐냐 성전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성령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안식처로 아버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일은 누가 하느냐 애미하는 게 애미. 이 진리가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가 부모 진리가 어머니 이게 어머니 애미 어머니거든요. 아부가 아버지고. 그러면 이게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것은 뭐라 했어요? 바로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빛과 소금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 상태가 부모의 부모.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케이노스 위의 말과 아래 말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먹으면 그것을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래요. 세상 부모가 아니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성경에서. 그래서 부모 공경이 이제 그 십계명에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부모가 뭐로 왔어요? 이웃으로 온 거예요. 이웃으로.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부모가 예수가 부모로 떠나서 왔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거 중요하니까. 보고 가자.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를 한번 보고 갈게요. 그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겠죠? 엉뚱하게 해버리면 안 되죠. 창세기 이게 창세기 이게 처음 나온 글이거든요. 그 처음 나온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24장 볼게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이죠. 24절인데 이름으로 그렇죠. 한번 보자고요. 이름으로 남자가 그렇죠. 보자고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가 여기 있죠. 이제 항상 히브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우편을 이게 알켄 이름으로 알켄의 의미는 자 보세요. 부모를 제가 설명하자는 것이에요. 알켄은 이 알은 자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공급하는 것이고 이 라메드가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제자라 했잖아요. 제자가 마데테스예요. 이 라메드가 제자는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고 공급하기 위해서 왔고 우리는 수용을 받는 것이고 같은 의미.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 뭘로 왔냐? 문둥병자로 왔다. 흥과 점으로 왔다. 화로 왔다. 저주로 왔다. 그 얘기를 하는 율법으로 왔다. 죄로 왔다. 같은 얘기 이게. 보이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왜? 그걸로 가르쳐야 되니까. 라메드가.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카프를 늘리게 되는. 카프는 늘 이렇게 스테레포. 즉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저주로 왔는데 그 저주를 복으로 이렇게 스테레포 전환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게 뭐냐? 아래 것이다. 이게 눈이거든요. 이게 아래 것이에요. 눈이요. 보이는 거니까. 아래 것으로. 이것을 이름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자로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났어요. 뭘로 떠났냐? 이 눈이잖아, 눈. 아래 것으로, 아래로 떠났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이 자부가 뭐냐면, 이 전쟁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쟁하다, 무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온 거예요. 하나하나 봐도 성전 왔어요. 그런데 이 무기를 뭘로 바꿔줬느냐? 곡괭이로 바꿔줬단 말입니다. 스테록 남바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5왕, 율법의 왕들을 다 무찔렀어요. 뭘로? 삽괭이로. 그러니까 이거 같은 얘기예요. 318은 뭐예요? 3은 샤라시고 1은 에아드 하나고 8은 부활의 의미고 다 같은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그냥 이게 창세기 처음에 나오면 이게 계시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변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이 설계도가 잘못되어 버리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 롯데 빌딩 그 120층짜리가
제대로 지어지겠느냐고요. 엉망진창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본질적,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그 자료가 많이 있어요, 나한테. 자료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나무 자료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 자료 있어야 되고, 쇳덩어리 자료, 이 자료가 많이 있어야 그때 딱 그 설계도 될 때마다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방을 만들고, 아니, 목장 또 화장실 타일을 해야 되고, 그런 재료들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아래 것으로 이제 전쟁할 준비. 이거 전쟁 하나님, 전쟁. 이게 미카엘. 전쟁 하나님을 왔어요. 아래 거로 오면 전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래로 오면은 전쟁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슈가 뭐예요? 이슈가 남자네 남자. 이슈가 뭐예요? 이슈가 알레포부터 신까지 한자씩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 이게 남자가 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게 이 이슈가 에트가 뭐예요? 소유격이니까 에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틈만 되면 이제 완성이잖아요. 떠났어요. 이 남자가 뭘로 떠났냐? 부로 떠났네. 부가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얘기잖아요. 아버지로, 그렇죠? 떠났어요. 아버지로 떠나서 이게 에트가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갈망을 했잖아요. 성경 전체 얘기니까. 오토잖아. 오토. 이거 오토라고 그래요. 오토. 창세기 1장 14절은 그 원리가 안 변하니까. 그래서 부모로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면은 반드시 어머니가 맛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걸 부모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모로 떠났어요. 예수가 부모로. 이슈가 부모로 남자가 떠났단 말입니다. 부모로 떠나서 뭐예요 이거? 다바크.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다바크는 이게 뭐냐 이게 다자가 이게 구별하여서 반드시 구별을 해야죠. 아무도 붙을 수가 없죠. 이 진리를 깨닫고 다는 자한테 완전히 성전 안에서 파괴하고 다시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포프란 얘기는 파괴하고 다시 세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붙어버려서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카디죠. 완전히 그 나귀에 예수님이 딱 앉아버렸어요. 아니 거기 설정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완전히 고정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다바크란 얘기가. 그 다음에 이슈라는 건 뭐예요? 이제 이슈하니까 이슈잖아요. 조금 전에 이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사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부고 이게 이제 말해야지 이게 어머니라 했잖아요. 이거를 이샤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 아내가. 그래서 부모로 떠나서 이게 완성이 된 이거 아내는 하면서 하야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 동사이니까 여호와로 이룰지라. 여호와로 돼야죠. 여호와. 성령이 여호와니까 여호와로 이룰지라 하면서 바세르 이게 몸이 이제 몸이잖아요. 바세르가 이 몸과 에하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그 나귀와 그 예수님이 하나가 딱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로 떠나서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로 떠나서. 그렇죠? 같은 얘기죠? 부모로 떠났다는 얘기. 이게 이 원리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런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 35절도 좀 진도 좀 나가야겠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오는 자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당연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퍼포테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퍼포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퍼포테. 그렇죠? 퍼포테로 뭐냐면 퍼포테라는 거는 언제든지 하나가 딱 이게 붙는 거잖아요. 부모가 내 안에 같이 아버지가 붙는 그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집사오가 이제 목마르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페티나오 줄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6장에서 뭘로 표현해요? 이 방금 읽었던 얘기를 생명의 떡을 주고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왔는데 그것이 오병이의 비유에서 떡을 줬잖아요. 떡 물고기 같은 얘기죠. 그게 물고기를 줬어요. 그래서 구약의 만나와
마라의 쓴물을 끌어들여서 구약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끌어들였잖아요. 만나와 마라의 쓴물을 끌어들여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두 가지의 양식이 있어요. 첫째는 광야의 주님 양식과 목마른 물의 양식을 들어서 두 번째 양식 주님은 영원한 양식 퍼포테의 양식을 먹으라고 퍼포테의 양식을 먹으라고 그래서 한쪽은 민 부분이고 또 한쪽은 그게 하나가 되면 민과 민이 하나가 붙으면 그것이 뭐냐 퍼포테 양식 언제든지 어느 때까지 영원히 퍼포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카디죠 타다 그렇게 타다 그걸 주기 위해서 탔어요.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말뚝을 박았어요. 설정을 시켜버렸어요. 그것을 바로 고정된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시작해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부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한 가지만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시죠? 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좀 전에 읽었듯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렇죠?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는 항상 이 보시고 얘기는 호라오하고 에이더랑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호라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호라오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에이돈으로 봐버리면 이제 그게 우리는 멸망의 길이죠. 에이돈과 호라오는 같이 있다. 산에 호로스 올라가 아라바이노 앉으시니 카디조 앉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호마네테스 나온지라 프로셀코마이 나오다 가다 오다 같은 얘기죠. 카디조는 타다 주저앉다 또 설치하다 고정하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그 무리는 호클러스는 주님 바운다리 안에 있는 자예요. 주님 바운다리 안에 그 무리 속에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그 무리에 들어온 자예요. 그 바운다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바운다리 없으면 절대 주님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운다리 없는 자는 바로 자기가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12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호호로스 사는 성전을 가리킨다 또는 폴로스 나귀 새끼다 함으로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아우토스는 그의 것으로 산을 아예 고정시켜서 앉아버리는 것이에요. 산이 이제 성전이죠. 우리 속에 완전히 앉아 고정시켜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의 산으로 온 게 그 무리 12제자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12제자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마데테스 바로 제자만 왔듯이 바로 12제자가 아들 제자 그런 거죠. 그 제자가 허클러스 그거는 바로 그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야죠. 그 바운다리에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다한 무리는 성전의 산으로 그렇죠? 마태복음 15장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되어서 그렇죠? 대적자가 되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 호클로스 무리에 앉은 자들이 주님의 바운다리에 있는 제자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은 바로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 산의 무리에 앉아있고 그것이 산과 예수님을 다 갈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자다. 성경에서 대적자는 막 그냥 용이 나오고 그런 건 다 그 얘기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자리를 오늘날 거의 다 자기들이 꿰차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이 진리를 모르면 거의 다 거기에 꿰차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심소국고에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열심히 내가 주님 믿는데 주의 이름은 내가 선지자는 됐고 주의 이름이 기도사냈고 주의 이름은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나는 잘했지만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히브리어를 한번 볼게요. 카디조, 이 안딴 얘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이 야사브는 야사브가 3, 4, 2, 7인데 야사브가 카디조, 안따, 매복하다, 거하다, 자리에 돌아오다. 야사브 얘기거든요. 야사브가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야사브를 안따 이제 카디조 글을 설명하려는 것이에요. 잘 여러분들이 카디조 야사브 이거거든요. 야사브 이게 요두거든요. 야사브 이게 이거 어차피 이거 모음 없었으니까 야사브 이게 안따 그렇죠?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카디조 있잖아요. 완전히 여기 주저앉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서 이것은 뭐예요? 왜 앉아요? 이 신이 어른 말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무엇을 성전으로 그걸 야사브라고 해요. 야사브. 저것을 또 회개하다 돌아오다. 그 얘기는 바로 예수 그죠? 이슈 이제 합성어죠. 이슈 뛰어나다 존재하다 거기 앉다 현존하다 설치하다 같은 얘기예요. 하면서 또 3, 4, 2, 8 보게 되면은 뭐냐면 에세부 이브 즉 아버지 자리 아버지가 거하다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거하다는 얘기는 헬라에서는 그 다음에 그 관사가 붙게 되면 또 히브리에서는 영어는 더 있죠. 더 알죠? 그분 관사로 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세부 바세베트는 한 이스라엘 성전이 안식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3430에서 야사부, 베네부, 4186 뭐 쭉 있지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너무 지루하시니까 원래는 이게 지루한 전쟁이에요. 지루한 싸움이에요.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분을 알면은 이걸 하나하나 배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뭐냐?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카디조, 그죠? 어이케오, 거주하다, 성전을 카디조로 배치하다, 집이라는 얘기 똑같아요. 그러면 에베소 3장 17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티가 굳어져서 오이케오가 이제 집이거든요. 오이케오 그리스도로 구하다는 얘기예요. 피스티스는 차서와 이제 그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피스티스가 이제 믿음으로 이게 티스 밑으로 쓸게요. 티스 이거는 이제 차서와 질서 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걸쳐서 과정을 걸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을 따지자면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알고 내가 그 깨닫게 되면 뭐예요? 그 나귀하고 예수하고 완전히 고정시켜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해결이 됐어요. 다 없어지고 근데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 상태를 피스토스라고 해요. 피스토스 이게 오미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 이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과정이라 얘기했네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피스티스의 과정 그 질서와 차서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의 마음 그리스도는 아버지니까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과정을 알아야지. 믿음의 과정을 알아야지. 그 나귀가 타고 십자가에 죽은 그 과정을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바로 내 마음에 차지하옵시고 너희가 사랑과 그게 아가파오 사랑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죠. 그래서 피스티스 차서와 질서와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통해야 그리스도로 카디조, 어이케오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그렇죠?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피스티스의 그 과정, 피스토스가 된 자가 말하는 피스토스의 그 과정, 다시 말하면 이게 누구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이제 따는 과정, 그 과정은 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자기 과정을. 그 과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말씀 너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그 말씀 가리키면 그 말씀이 매너는 이제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보내신 자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죠? 시청각으로 보여줬죠. 거하다, 매너. 우리 안에 마음에 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아버지다, 진리다, 성령이다, 그리스도다. 다 같은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렇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같은 얘기죠. 매너, 거하다. 거하다는 얘기예요. 매너가 거하다. 그렇죠? 하면서 매너 거하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게 그게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는 우리가 인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인자라고 그래요. 히오스 아들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매너 거하다. 인침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거하는 게 매너예요. 인치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매너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그 말, 포토테의 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또 꽁꽁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그곳에, 대어로 묶여있는 것을 리어로 풀어준 그 말, 이 의미를 아는 것, 차서와 순서가 다 있다고 했죠. 그것을 그 말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치신자이기 때문에. 그자들이 바로 누구냐? 제자다. 마레토스 오늘 따지자면 그를 둘로 보냈다. 둘은 아버지 말씀과 땅의 말씀으로 같이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노게네스를 한다. 다 같은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매너예요. 매너. 함께 사랑 안에 거하는 어떤 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 말이 거하면 얘기예요. 거하면 나에게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빼앗을 자가 아예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거하면 당연히 빼앗을 자가 없죠. 사랑을 거하면, 그렇죠? 빼앗을 자가 없을 수밖에 없죠. 내 계명을 지키면, 지키다는 얘기는 테레오, 굳게 붙잡다는 얘기예요. 킵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붙잡고 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정말 뺏을 자가 없죠. 그죠? 하면서 매너 거하다가 2번 반복됐네요. 2번이 반복됐어요. 매너가. 그렇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매너. 그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테레오 완성이죠. 이 2번 거하는 것이. 그렇죠? 먼저 것과 나중 복음이. 굳게 붙잡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다. 2번 반복으로 나왔죠. 이 매너에 거하면 나에게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그걸 지키다는 얘기예요. 지키다. 테레오 내 마음에 키바라는 얘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이거를 직접 원문을 한번 보자고요. 빼앗을 자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29절. 이런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되어버렸네요. 요한복음인데
한복음 10장 29절. 저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걸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요. 호파테르가 이제 아버지죠. 이게 진리고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가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고, 그래서 내 호스, 저희를 호스, 디돔이 내게 넘겨준다는 얘기죠. 넘겨주면 메가스, 아주 큰, 만유보다 크다. 메가스라는 것은 아주 창세기에서 14절에서 네 번째 날에 학가돌이 메가스가 그걸 그대로 그 원리를 쓰는 거예요. 학가돌이 그 진리의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이고 그게 우리는 학가톤, 이 낮은 자예요. 낮은 자. 율법이고 이게 화고 이게 저주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낮으면 취할 줄도 알고 높으면 취할 줄도 알고 그것을 바로 메가스라 했어요. 메가스. 그래서 메가스, 파스 많이나 파스라는 것은 바로 그 학가돌과 학가타니 즉 메가스와 엘라키스토스 그런 아래 것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작은 것 불의한 청지기를 엘라키스토스 또는 미크로스라 했어요. 미크로 작은 자가 바로 메가스 큰 거 메리족 그 다음에 학가돌이 같이 하나로 된 자 그 상태를 뭐라 했죠? 모노게네스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그걸 파스라 했어요. 만유보다. 그래서 메리족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 그 메리족 크심에 만유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 크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무슨 이런 만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이미 그렇죠? 이렇게 하게 했다. 카이 우데이스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죠. 빼앗을 수가 아무도 없대요. 우데이스. 그래서 디나마인 이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복음이 들어오고 학가탕과 학가돌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은 그 누구도 이게 디나마이가 이거 능력이잖아요.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빼앗을 자 뭐예요? 빼앗을 자가 바로 할파죠. 빼앗을 자가 에크 케일 선이죠. 컬 파테르 에고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원리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다시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은 항상 이게 사망이잖아요. 이거 화잖아요. 아래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래 것을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이제 메가스 큰 걸 깨달았잖아요. 그게 8장이에요. 성령의 법이 아버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미에 얘기하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또 뭐라 그랬어요?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았죠. 이거 조금 이따 한번 거기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30절 더 폈으니까 어디 한번 보자고요. 30.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가? 34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게 너희를 신이라 하느니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뭐예요? 신이 바로 하나님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신이 여기서 노모스가 이제 이게 뭐죠? 율법이잖아요. 신이 데오스예요.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데오스 되게 했다는 얘기. 이 데오스요. 이거 보이죠? 보이나요? 데오스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35절도 볼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받은 자 학가돌, 메가스, 메리족 큰 말씀을 받은 자를 보니까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거늘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뭐라 했어요? 디나마이는 뭐 있네 하나님 그렇죠? 오 하나님이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의 받은 자들을 기노마이 성경을 패하지 못하니 떼어서 여기 신이네. 그러니까 만유의 신 중에 신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사가 없잖아요. 관사 붙으면 이제 그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유에 주시고 그 하나님은 신들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들이 된 상태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
학가돌과 학가탄이 또 메가스와 엘라키스토스 그 아래 것과 하나가 된 자들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들한테만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신성이 돼서 이 산에서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말씀 구름이니까 타고 다니면서 신선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즐기는 거예요. 혼자 하더라도 하나님과 즐기는 거예요. 무엇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 즐기는 거예요. 딴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는 나그네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나그네 왔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된 자들은 빼앗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정확히 알았죠. 사도 바울 한번 가볼까요? 그 노마서죠. 노마서 8장 말미쯤에 있겠죠. 한번 가볼까요? 노마서 8장 34절쯤 봐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에 있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을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누가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대. 그리스도 사랑에서 아가파오 그러니까 호아가파오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허리죠?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끊을 자가 바로 뭐라 했냐면 크리스토스 그렇죠? 환란이 뭐예요? 이게 드립스 환란이 들립시스란 거는 이 환란은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 역사가 다 환란이라고 하나님 환란이에요. 하나님 고통이라고 해요. 아래 보이는 하나님을 오게 되면 그 하나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이 세상 고통을 여러분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교회가 뭐 개척하고 있는데 막 그냥 뭐 교회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그거와 전혀 관계없어요. 여기서 들립시스는 바로 환란은 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게 되면 그걸 환란이라고 해요. 핍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핍박을 이 환란을 다른 차원으로 메리저로 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들립시스 스테노코리아 공고나 또 디오구모스 핍박이나 그렇죠? 또 기근이나 그렇죠? 또 적신이나 또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이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 사랑에서 그리스도가 오늘 돼버리면 아버지 복음 내에 들어와 버리면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랑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이 아래 것을 봐도 이 보이는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이 그 문둥병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그 연병에 걸린 성전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위의 것으로 어그러시키면서 봐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쁘시겠냐요. 그런 자가 뭐라고 그래요?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 천하가 뭐예요? 아래 것과 하늘이 하나가 된 자, 학가돌, 학가탄이 하나가 된 자가 온 파스가 그게 같은 얘기거든요. 홀리고 그게 하나가 된 자가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 귀한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낮음에 처할 줄도 아는 상태는 높음을 내가 알 때 아는 거예요. 높음을 내가 알 때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이 된 자가 낮음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낮음이 전부 예수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보면은 그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환난의 하나님이시고 핍박의 하나님이시고 고통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신부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다,
성경에 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아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어디 한번 볼까요? 인터넷이 되려면 안 되겠네. 내가 핸드폰을 안 가져와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겠죠? 인터넷이 되면은 오늘도 안 되네요. 역시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되죠? 인터넷이 되면은 여러분 함께 또 오늘 뭐 하나 하려 했거든요. 그 뭐죠? 허공 누구처럼 누구냐 이 요한이 빌리는 게 있거든요. 일어나라 아이야 눕지 말고 걸어라 젊은이여. 지금 누워있어요. 뭐가? 성전이 아래 것이 K마이로 누워있단 말이에요. T대미로 수평으로. 그래서 일어나야지. 에게이로 내가 살아나다. 에게이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모는 살아나서 딱 이 스텝을 세야죠. 젊은이라는 것은 성경의 젊은이는 아직 그 믿음이 안 된 자. 성경에서 행복은 뭐냐면요. 어린이 행자잖아요. 어린이는 믿음이 안 된 자를 어린이라고 해요. 노인은 믿음이 된 자. 성경에서 얘기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노인이 돼야지. 장성한 자가 돼야죠. 일어나라 아이야. 눕지 말고 자꾸 누르잖아요. 일어나라. 나라 고뇌 찬 인생이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아래 것들은 다 고뇌에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아라. 주님이 날개를 품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날개를 품어서 쫙 그 새가 덕수가 날아가면 품고 그냥 그대로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진리란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지 그렇지 성경은 진리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강남 우리 그 교회에서 늘 그 산상수를 하기 때문에 그 산상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알으셔야 그게 하늘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성전을 부시고 두 번째 성전을 오셔가지고 지금 하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내가 체질화가 되셔야 돼. 체질화가 되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서는 흉내도 못 내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환난, 공고, 핍박, 적신 이걸 어떻게 세상 거하고 비교하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 주일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